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다니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을 학습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모든 진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시는 수많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총의 빛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영혼들도 눈과 귀가 열리고 뜨이고 뚫려서 바라볼 곳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며 원리적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과 교묘하고 간교한 세력을 똑바로 분별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이 두 예언서를 통하여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진실의 나라에 더 많은 영혼이 마음을 활짝 열어 이 예언에 근거한 막연한 자기 기준과 정서가 아니라 이 예언에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다스림과 질서의 원리에 근거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살 수 있는 그런 탁월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경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 다시 이제 다니엘 예언서 5장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5장에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또 5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5장 벨사살의 운명.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만조백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벨사살은 거나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 은잔을 내오라고 하였다. 왕은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이 나오자 왕은 그 잔으로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은 동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 쪽 왕궁 벽에 붙어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글 쓰는 손을 보고 새파랗게 놀랐다. 그는 머리가 아뜩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들이라고 고함쳤다. 제사들이 대령하자 왕이 말했다.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어주는 사람은 자주색 도포를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그러나 불려나온 왕실 제사들 중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왕비가 고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올라가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시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롭기가 하느님 같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의 수령으로 임명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워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글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란 사람인가? 그대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제사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저기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 뜻을 풀지 못했다.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나 다 잘 알아내고 어떤 수수께끼든지 풀 수 있다던데
이제 그대는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자주색 도표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대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께 저 글을 읽어드리고 뜻을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선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와 영광을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왕을 위대하게 해주셨으므로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이 모두 선왕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 앉히기도 하고 내려 앉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자에서 쫓겨나 영화를 빼앗기고 세상에서 쫓겨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하고 올려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임금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도 겸손해지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의 대주제를 거역하시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잔들을 이 자리에 내어다가 대신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은동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손가락을 내보내시어 저 글자들을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저기 쓴 글자들은 문에 드켈, 그 다음은 브라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에는 하느님께서 왕의 나라 횟수를 세어보시고 마감하셨다는 뜻입니다. 드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브라신은 왕의 나라를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갈라주신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도록 영을 내리고 다니엘이 온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를 공포하였다. 바빌론 왕 벨사살은 그날 밤으로 살해되었고 나라는 메데 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다리우스는 62세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와 함께 여러분은 다니엘서 5장 벨사살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 챕터의 내용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만조백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자, 여기서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등장하였죠? 이 벨사살 왕이 누구냐면은 요 앞에까지 우리가 바빌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배웠죠.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은 거죠. 네, 명이 다해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바빌론 제국을 이어받아서 다스리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다 자기 밑에 수하에 이제 신하들을 다 불러 앉아서 이제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를 베푼 거죠. 벨사살은 건화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 은잔을 내오라고 하였다. 왕은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이 2절을 보면요.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에 동조했다가 또 성령이 좀 더 마음에서 그 성령의 바람이 더 세면 성령으로 하느님을 인정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그렇긴 했어도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나라를 파괴시키면서 다 훔쳐왔던 기물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썼던 많은 금, 은으로 된 어떤, 여기는 잔만 나오는데 뭐 잔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름다운 귀한 기물들이 있었겠죠. 하느님의 제사 때 쓰였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죠. 그 나라를 침략해서 이제 거기를 다 파괴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어디 창고 같은 곳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기물에 손을 대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까지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노여움을 끼쳐드리게 하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 영적 상태가 더 나빠요. 2절을 보면 아시겠죠? 영적인 상태가 더 아버지보다 나빠졌음을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하느님께 제사 드렸던 그 기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모자랄 판에 그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아버지보다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 제사를 지냈던 거룩한 기물에다가 감히 술을 따라서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하는 이런 저주받을 일을 이 영혼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 어떤 원리를 알 수 있냐?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보다 영적으로 아들대에 오니까 더 나빠지더라. 영적 상태가.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왜 그러하냐면은 이게 영의 간음 때문이거든요. 영의 간음이라는 단어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며칠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의 간음은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딴 그 순간 자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더 똑똑해지고 하나님같이 많은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해서 그 자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땄던 그 순간 악령이 확 들어온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간음이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의 간음 때문인데 이 영의 간음은요.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약해질까요? 점점 더 세집니다. 그 원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느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은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악이 더 세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여기 지금 그 영적 원리를 2절을 통해서 벨사살이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요. 성경에서는요. 원리를 배워서 내 삶과 주변에 적용하는 것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의 그 바운더리가 커집니다. 그 영적 세계에 배운 것을 자꾸 내 삶에서 내 주변에서 적용해서 무엇을 생각해보고 곰곰이 곰씹어보는 것을 하지 않죠? 그럼 자라나지가 않아요. 또한 성경이 왜 위대하냐? 왜 진리가 위대하냐? 세상의 자연법에서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 어떤 하나의 개념을 전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단편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세계의 수준이 저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근데 진리의 세계는 왜 위대하냐면 다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성경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듣는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원리를 안다는 것은 뭐죠? 왜 위대하냐? 원리를 안다는 것은 그 원리로 모든 것에 적용하여 그 원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무엇을 분별도 할 수 있고 선이다 악이다라고 알 수도 있고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리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진리를 들으실 때는 단편적인 개념의 나라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원리가 뭔가 원리 하나를 깨치면 수만 가지 그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위대하고 아름답고 퍼펙트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2절을 통해서 발견하는 원리는 뭐냐?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부모가 악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 자식대에 가면 이것이 더 세지고 더 강력해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원리를 한번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 부모가
영적인 상태가 하느님과의 영적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악에게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부모가 있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보다 더 나빠져요. 그 자식이 개선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어떤 혁명적인 달라짐이 없다. 그러면 그 자식 때에 가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게 원리예요. 자, 그럼 이 원리를 교회에 적용해 보죠. 지금 같은 원리를 가정에 적용했습니다. 그럼 같은 원리를 교회, 우리가 여태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던 이 교회에 적용해 보죠. 이 신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교회가 지금은 저렇게 비참해도 다시 좋아지는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 내가 왠지 그 교회를 떠나면 배신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가 이런 혼돈 속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혼돈은 다 뭐냐? 왜 그런 혼돈 가운데 있냐? 내가 진리의 나라에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될까 저렇게 행동해야 될까를 잘 갈팡질팡하면서 감을 못 잡는 거죠. 그렇죠? 근데 원리를 알면 그 모든 것이 다 분명해져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왜냐? 이제 여러분은 계시록을 앞으로 학습하실 텐데요. 이 단위에서 학습을 끝내면 계시록의 후미에 가면 한 20장쯤 가면은 거짓 교회가 어떻게 왜 망할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배운 사람은 혼돈이 없어요.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 지배당한 변질된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망할 거고 새천년 왕국이 이렇게 도래할 거고 하느님은 그 새천년 왕국을 어떻게 세우실 거고 이게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교회가 지금은 그렇지만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갖지 않아요. 왜? 예언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느님의 의지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현실이 저렇게 비참한 것도 지금 계시록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 아버지의 뜻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취해야 할 바, 나아갈 바를 알고 나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아버지 보시기에 옳구나. 이런 노선을 잡는 데 있어서 혼돈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신자분들이 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런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냐? 첫째는 진리의 원리를 몰라서. 둘째는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게 개선될 여지가 있냐? 아니요. 개선될 여지가 없고 점점 더 나빠진다고 했어요. 지금 벌써 르브갓네살보다 한 대 후대인 아들대 오니까 아버지 대보다 훨씬 나빠지죠. 영적 상태를 보면요. 그쵸? 감히 성전에서 쓰는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자기의 쾌락이나 채우는 용도로 쓴다. 이거는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 벨사살이 개념이 없어서 악에 지배받아서 이런 반향을 자기가 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내가 지금 악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영적 상태를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 때보다 더 하느님을 경외하고 훔숭하는 그 마음의 나라가 커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 아버지 때보다 더 점점 줄어들어요.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나 금께 드리는 공경의 마음이나 아버지를 하느님을 인정하는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거나 이런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더 세게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안다면 교회를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모범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고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양육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나중에 성령 강림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인간적인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은총이 그나마 있었어요. 12 제자에게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12제자도 그러면 예수님의 모범으로 후대를 충분히 양육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이것밖에는 답이 없고 이것만이 전부고 이건 아니건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철두철미한 그 원칙으로다가 자신의 후대를 이렇게 양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그 전승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국의 지배까지 받잖아요. 로마 제국 같이. 그렇죠. 그러면 악으로부터 더 공격받기가 쉬운 거죠. 영적 환경이. 이러면서 그 전승이 끊어진 지가 벌써 12명의 제자 이후로는 그 예수님의 모범적으로 살았던 계승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그러기가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영의 변질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게 달라질 길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더 변질돼서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변질된 정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과거 그 교회에서 했지만 한 20-30년 전하고 지금을 그 분위기를 비교해 보세요. 확 다르죠.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왜 성당에 가면 썰렁하고 그 음산한 악의 기운이 있는 걸 여러분은 못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증언을 하세요. 실제로 저희 사명에. 이제 다 하느님의 영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성당에 가면. 아주 음산하고 싸늘하기가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게 영적으로 느끼는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변질되기가 2000년을 두고 계속 변질됐으니 여러분 한 대만 지나도 이렇게 희미해지죠. 그 아들대 한 대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그 한 대밖에 안 지났는데도 지금 벨사살은 느부갓네살하고 완전 달라요. 하느님을 대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런 잔에다가 기물에다가 감히. 한 대만 다 지나도 이렇게 변질이 된다면 2000년을 두고 변질됐다면 그게 어떨지를 여러분 추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객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쬐끔씩 누룩처럼 마치 비소를 먹는 것처럼 쬐끔씩 2000년을 두고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악의 구렁텅이가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희망 없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인간적인 나라에서 제가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망할지가. 저희는 다 성경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런 메시지를 보면은 나는 여기서 열쇠를 되돌렸다라고 무려 2013년에 말씀하셨어요. 무려 10년 전입니다. 10년이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이런 주님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 그리고 영적인 이런 원리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아버지가 열쇠를 되돌리셨다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마치 그것이 신이 성실한 것처럼 그것을 안 하면 배신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게 다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아버지는요.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된다가 영적 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복음에 새술은 새푸대에 담는다.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내가 분별을 하고 그 분별의 기준이 그 진리에 근거해서 내 행동도 따라가야 되는 이게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막연한 감성과 감상에 빠져가지고 왠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게 맞으면 예수님이 새술을 새푸대에 담는다는 말씀을 안 하셔야죠. 유다 교회를 고쳐서 쓰셨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리새인법 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모든 사람이 그것이 진짜 교회야 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를 고쳐서 쓰셨겠죠. 지금 대다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진리라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내 감성, 기호, 정서가 마귀라니까요. 이래서 마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통 다 악입니다. 절대 진리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유다교에 뻔히 있는데 놔두시고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새로 세우시잖아요. 그리스도 교회를.
거기 분명히 유다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세술은 세푸대에 담는다가 그 원리 가운데 그렇게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리스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아시라고 원리도 말씀드렸고, 그 원리가 우리의 막연한 썰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진실이고,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내가 열쇠를 되돌렸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것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다. 거짓 교회에 더 이상 남아있다가는 오히려 내가 그 악한 것에 동조하고 협력했다라고 하는 표징만 남겨드리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진리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르게 분별하고 생각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5장 2절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영적으로 나빠진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영적 원리는 한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그 역사에서도 다 적용되는 공통적인 원리다. 왜? 진리니까요. 그게.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올바르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이 나오자 왕은 그 잔으로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이 지금 벨사살은요, 지금 내가 하느님의 저주를 끌어들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행위를 안 하겠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사람이요, 어떤 악을 행할 때 왜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그런 것과도 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왜?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없고 온통 자아와 인성밖에 없죠. 그러니까 악령에게 지배받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자꾸 이런 본질적인 나라로 영혼이 주인이 되는 그 원리적 차원의 나라에서 영적인 것은 학습을 해야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바라볼 때 하느님의 원리 가운데 바라보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선택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은 동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기가 만든 그 선왕 때부터 만들어 온 그 우상들 있죠, 우상.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목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또 거짓 신을, 그 가짜 우상을 막 찬양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쪽 왕궁 벽에 붙어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글 쓰는 손을 보고 새파랗게 놀랐다. 왜 놀랐을까요? 사람이 왜 감이라는 게 있죠, 감. 여러분 왜 그런 거 느끼시죠? 어떤 거 보면 갑자기 싸 하면서 뭔가 저거는 나쁜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은 있는 거죠. 인간이다 보니. 그래서 이 왕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갑자기 손가락이 막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인데 왠지 그것으로부터 느껴지는 싸한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이. 그는 머리가 아뜩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들이라고 고함쳤다. 제사들이 대령하자 왕이 말했다.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어주는 사람은 자주색 도포를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자, 이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막 썼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그 수하에 수많은 점성가, 마술사, 술객 얼른 데려와라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나 불려나온 왕실 제사들 중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왕비가 고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올라가 아랬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시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롭기가 하느님 같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의 수령으로 임명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비가 와가지고 간언하는 거죠. 걱정 마세요. 그 임금님이 선왕의 꿈풀이도 해주고 아주 똑똑하다고 아주 소문난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다니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임금님께서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워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글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이 똑똑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행간의 나라를 보면 이 왕비가 똑똑하고 뭐하고 남하고는 아주 탁월하게 마치 이런 거죠. IQ가 남보다 높아가지고 엄청 똑똑한 사람. 이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사고방식을 잡고 해야 되는 사람이니 이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니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니엘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니엘이 워낙에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두텁고 그 반향이 너무나도 올바르다 보니 하느님의 영께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서 도구로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죠. 이게 원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인가? 그대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제사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저기 저그를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 뜻을 풀지 못했다.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나 다 잘 알아내고 어떤 수수께끼든지 풀 수 있다던데 이제 그대는 저그를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그대를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께 저글을 읽어드리고 뜻을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17절을 잘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다니엘이 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단번에. 이 다니엘이 말하는 행간의 나라를 보면 이 다니엘은 세상적이거나 육적이나 인간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보통의 사람이면은요. 보통의 인간적인 사람이면은 왕이 막 이런 거 엄청난 걸 하사하겠다 그러면 얼른 넙죽 엎드리면서 막 이런 어떤 요런 제스처나 표양인을 취하고 마음의 나라는 이미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거에 무관심해요. 오로지 관심사는 뭐냐? 하느님께 올바로 반영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여 믿음과 신뢰가 돈독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이것밖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도 남하고 다를 수밖에요. 인격이 다름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저에게 그런 선물 안 주셔도 제가 다 꿈풀이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어떤 한 영혼에. 이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재상까지 하는 겁니다. 끌려간 신분인데. 왜? 누가 봐도 사욕이 없거든. 욕망이 없거든. 그쵸? 뭘 탐하는 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혀놔도 든든하고 믿음직하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온 포로인데 높은 관직을 자꾸 줄 수밖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자기 배제를 하면 할수록 부자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자기 배제가 어떤 것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이 자기 배제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존경받고 더 높은 자리에 등극되고 더 사랑받죠. 그렇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도 자기 배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도 그 사람은 죽고 나면 높은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부자 되는 길이죠. 근데 이 부자 되는 길을 놔두고 거꾸로 살죠. 모든 사람은. 진리를 모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이득이 되는 걸 내가 남이 모르는 지혜를, 슬기를 동원하여 남을 속여가지고 끌어올까. 이것에 관심이 농후하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인가, 얼마나 미련 맞은 삶을 사는 것인가를 이런 성경을 배울 때 잘 나의 것으로 그 지식 체계가, 그 진리적 지식 체계가 나의 것이 되게 해야 돼요. 다니엘을 보세요. 끌려간 속국의 포로인데 대접을 해주죠. 오히려. 그렇죠? 대접을 해줍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자기 배제를 하니까. 오로지 하느님과의 관계성하고 그 관계성밖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잖아요. 제3자가 봐도. 그렇죠? 이게 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배제가 얼마나 좋은 건가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제가 답이다. 자기 배제가. 자기 배제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귀가 수십 년을 쓴 내 자아의 경향으로 나를 속이는 거지, 오히려 자기 배제를 하면 할수록 하느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느님께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도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배제라고 하는 나라의 탁월성이다. 이렇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선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와 영광을 떨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왕을 위대하게 해주셨으므로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이 모두 선왕 앞에선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신세계가 19절에서도 드러나요. 사람은 그 왕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잘 다스렸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니엘은 19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위대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 사람의 인지적 사고방식의 내적 세계예요. 남하고는 다른.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그 왕을 축복도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왕이 이 모든 나라의 제국의 왕이 되게 한 거고, 그래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다 하느님이 주신 거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본질적이고 원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앉히기도 하고 내려앉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자에서 쫓겨나 영화를 빼앗기고, 그렇게 수많은 권한을 준 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의 패착이 뭐냐?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고 이건 다 아버지 거고 나는 그냥 그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로 매개체로서 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더 영광이 되도록 잘해야지. 이런 개념이 있었냐? 그런 개념이 전무했죠.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체험은 있었으나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더 본질적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그냥 표면적에서 기적 있을 때나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영적인 그 사람의 한계가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뭔가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권한이 높아지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했던 거죠. 그쵸? 거기서 패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를 다 빼앗기고 세상에서 쫓겨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하느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 너 내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너 나를 인정 똑바로 안 하고 다 네가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차원을 낮추신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그래서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하고 어울려 지내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사셨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증언하기가 너무 쉬운 게 자기가 다 살았던, 함께 살았던, 또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니까 증언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7년 그렇게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건방을 떨고 교만과 자만으로 마음에 악이 와가지고 내가 하느님을 인정 안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느님이시죠. 그렇죠? 왜? 7년 동안 배상보석을 하고 나니까 그게 차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7년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보석하고 나니까 하느님께서 눈을 다시 열어주셔가지고 이것을 알게끔 하신 거죠. 그것을 다니엘이 쭉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다니엘의 참 훌륭한 속성. 그게 뭐냐? 지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그쵸? 그 선왕이 아버지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거만을 떨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말거나 아닌 걸 아니오라고, 그런 걸 그런 거라고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정신이. 그렇죠? 이게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예와 아니오를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주눅 들거나 눈치를 보거나 비겁하게 타협해가지고 구부려서 말하는 이런 행간이 전혀 없죠. 여기 지금 보면.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다 이렇게 구부려서 말합니다. 왜?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올까봐.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면 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를 이 사람이 말하는 행간이나 단어의 사용을 보면 오히려 더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평상시에도 하느님과 투철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성이 이 내면 세계에 정립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 여기 뭐 왕이라 해서 눈치를 본다든가 그래서 자기를 돌본다든가 자기를 돌보면 다 이렇게 구부려서 말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죠. 이게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하느님의 일꾼은 이렇게 바른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그렇죠. 똑같은 것이 예수님도 복음에서 보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았어요. 율법학자 집에. 근데 초대받았는데 초대받아 간 집에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고관대작의 높은 사람들 다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어서 초대를 하려면 저기 밖에 나가가지고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과부 너 이런 사람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 추상해보세요. 남의 집에 잔치에 지금 초대받아서 갔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남의 집 잔치에 가서 지금 초치는 거죠. 인간적인 정서에서 말하면. 그쵸? 그리고 아무도 그런 말 안 하겠죠. 왜? 그가 바리새인 율법학자니까. 까딱해서 잘못 보였다가는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게 불을 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절대 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동요되거나 좌우되는 차원에 계시질 않아요. 사시는 나라 자체가. 그냥 진실과 정직과 솔직담백함과 예아니옷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보거나 상황이 이러니까 나에게 불리하겠네 이런 것을 하시지 않고 늘 아닌 것은 아니요. 예인 것은 예. 이렇게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에서 볼 수 있죠. 다니엘이 지은 걸 닮았죠. 이렇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걸 거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고 하느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걸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진리하고 동떨어져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영혼이. 예를 들어 지옥의 길로 자기가 100km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영적인 사람 눈에는 지옥에 지금 100km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게 다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지금 이렇게 하면 지옥으로 100km 속력으로 달려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달라져야 되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건 이렇게 개선돼야 되고 이런 말을 해줍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이면.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불쾌하게 생각해요. 기분 나빠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더 교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나 잘하지. 사람은 다 부족한데. 왜 지적질이야?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본인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진리는 예와 아니오에서만 말하고 그 예와 아니오의 행간에서만 사고하는 게 이게 진리인데 본인은 진리하고 완전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죠? 진리의 사고방식이면 겸허하게 그렇구나. 진리에서 보니까 그게 맞네. 아니네. 잘못됐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지옥으로 안 갔게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직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반향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의. 그럼 자기가 지금 진리의 세계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성당 나가.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는 절대 진리의 나라에서 안 살고 있지만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괴리가 너무 크죠. 이렇게 괴리가 큰 거예요. 진짜 자기와 자기가 추상으로 그려놓는 자기하고는 너무 괴리가 큰 겁니다. 추상으로 설정한 자기 자신과 영적인 본질에서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보는 이 자기와는 너무 갭이 커요.
그게 신앙인인데도 다 그래요, 거의.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희망하지만 이렇게 괴리감이 큰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교만과 자만이 센 시대에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걸 말하기가 좋을까요? 그 사람이 IQ가 2자리여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겠죠. 사명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왜? 그게 옳으니까. 아버지는 그거를 원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인간적이면은 어떤 사명도 인간적인, 여러분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 사명이 진짜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별의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 저 사람이 진짠가는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닮은 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지금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쵸? 아들한테 가서 아버지의 이런 잘못을 거침없이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시대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원리를 근거로 하여 요즘 시대를 반추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럼 요즘 시대에도 그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하는 하느님의 일꾼이 있냐? 만약에 없죠. 그럼 그게 다 가짜라는 증거예요. 역으로. 이렇게 안 살죠, 다니엘처럼. 그럼 다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 그럼 아닌 것이 이렇게 많은 넘쳐나는 현실에 살고 있는데, 잘못되고 불합리한 것이 이렇게 많은 현실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다. 그럼 아, 가짜구나. 이렇게도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닌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희생과 어떤 박해를 감수하고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럼 저게 진짜구나. 거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방식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리가 있냐,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성경에 근거한 원리의 나라에서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가짜라고 지금 입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말하는 이 원리의 나라에서 사고를 해서 저 사명이 진짜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있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건 왜죠? 사랑 안에서인가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죠. 그렇죠? 옆집 아이한테는 매 안 들잖아요. 왜? 그만큼 사랑 안에서예요. 냉정히 말하면. 잘못되건 말건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사랑을 내 자식보다는 덜 해서예요. 냉정히 말하면. 그쵸? 내 자식은 잘못됐을 때 왜 화를 내고 매를 들고 어떤 정의의 칼날을 들고서라도 너는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왜 할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거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분명히 잘못된 인성으로 치달아가지고 그 본인에게 손해가 되고, 분명히 그것이 더 심각하면 하늘나라에도 못 가게 될 거고 지옥 가게 될 거니까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싫지만 매를 드는 거죠. 자식에게 좋은 말 듣겠습니까? 매를 들면? 그렇지만 불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명이 아니다라고 무엇을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진짜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논증과 반박의 증거를 성경과 메시지를 통해서 다 대면서 이것은 왜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라고 누가 지금 어떤 사명이 말을 한다. 그럼 저게 진짜구나. 부모 자식 간에는 그렇게 볼 수 있으면서 어떤 교회적 현실이나 사명이나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사고방식. 그렇죠? 반편인 겁니다. 반편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방면에서. 그렇죠? 이렇게 누가 진짜인가 라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영혼이 지옥 가냐 마냐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있다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합니까?
그것도 그냥 목숨만 죽으면 괜찮아요. 영혼이 패망해서 영원히 살아날 길이 없는 지옥을 간다면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왜? 그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정신이고 예수님과 성모님도 그 정신세계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내가 좋아질 거를 몰라서,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더 좋아하고 더 칭찬 많이 받을 걸 모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별, 이런 진짜를 오늘 이 다니엘의 반향하는, 이 간언하는, 왕에게 간언하는 나라를 보면은 어떤 정신이고 어떤 속성이고 근성이고 이것이 왜 옳은가를 제가 지금 멀리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임금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도 겸손해지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늘의 대주제를 거역하시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잔들을 이 자리에 내어다가 대신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아들인 벨사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당신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신도 들어서 알 것 아닌가. 혹은 보았는지 듣기만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근데 알고도 그러면 아버지를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이 계신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인메모리를 해가지고 그것에 근거하여 사고를 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임금님은 오히려 그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기물, 아버지께 제사 드리던 기물을 감히 끌어다가 거기다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잔에다가 흥청망청 술을 부어서 먹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금은동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그쵸? 그러시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안해쥐고 계신 하느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보신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23절과 같은 간언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왜? 당장 칼이 날아와서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 하다가. 그러겠죠. 그쵸? 그럼 이 다니엘의 정신이 얼마나 꼿꼿해요. 그쵸? 예와 아니오가 정말 투철하죠. 이게 하느님의 일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런 하느님의 일꾼을 여러분이 수십 년을 몸담았던 그 거짓교회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없어. 그럼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지혜와 은총과 남은 감히 할 수도 없는 꿈풀이며 능력이며 온갖 것을 다 받았는지를 아시겠죠. 이러니까 주실 수밖에요. 이렇게 투철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신세계로 투철하니까 당연히 은총을 주실 수밖에요.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손가락을 내보내시어 저 글자들을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당신의 반향이 하느님께 대한 관계성이 아버지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서 이렇게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 때가 돼서 아버지께서 손가락을 보내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기 쓴 글자들은 문해문해 득해, 그 다음은 불하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문해는 하느님께서 왕의 나라 횟수를 세어보시고 마감하셨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득해는 왕을 절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그 4장 설명할 때 왜 그럼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끔 하셨을까? 하느님은 어떤 영혼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죠. 내가 얘를 통해서는 이런 축복을 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느부갓네살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제국의 첫 번째 왕이니까 그 왕을 통해서도 뭔가 축복을 줘서 다른 그 이방인 안에서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을 좀 끌어내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은데 주기에는 반향이 모자라. 여기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살아. 반향이. 그럼 이만큼의 갭이 있죠. 그쵸? 근데 공짜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좀 갚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일을 겪게끔 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것은 이 아들도 뭔가 이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주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너무 이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는커녕 더 나빠진 상태. 그러니까 너는 달아보니 한참 모자란다 이런 뜻이죠. 불하시는 왕의 나라를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갈라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너의 왕국은 끝났다. 너는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망할 거다.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이런 뜻이네요.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도포를 피고 군목걸이를 걸어주도록 영을 내리고 다니엘이 온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임을 공포하였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아니오라고 꼿꼿하게 말했는데도 벨사살이 이런 자주색 도포 입히고 막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을 공포한 건 왜냐? 이 사람이 착해서냐? 그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자기가 선언한 바가 있잖아요. 왕으로서. 이걸 풀어주면 내가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자주색 도표를 입히고 내가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왕의 위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풀이했으니까 준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바빌론 왕 벨사살은 그날 밤으로 살해되었고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다리우스는 62세였다. 참 무섭습니다. 그 손가락이 나온 그날 밤으로 죽었네요. 여지를 안 두시고. 그쵸? 그 예언, 이 손가락이 뭐뭡니다, 꿈풀이 다 끝나니까 바로 그날 밤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역사를 찾아보시면 여러분 알게 되실 텐데요.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죽게 된 그 과정이 뭐냐면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날 밤에 이 바빌론 왕국을 쳐들어와요. 근데 쳐들어오는 방법이 참 기묘한 게 이렇게 수로라고 하나요? 물길이 다니는 그런 어떤 수로 같은 통로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초근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수로가 되는 통로로 몰래 밤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 점령해버리고 왕을 죽이는. 이게 이제 실제 역사상으로 찾아보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배울 때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 신상을 봤잖아요. 꿈. 근데 그 신상이 여기는 머리는 금이고 여기 가슴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 배하고 허벅다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해서 다니엘이 와서 그게 어떤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올 거고 다 해줬죠. 꿈풀이.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이 그 바빌론 금 다음에 은인 가슴과 두 팔이 은의 나라가 올 건데 그 은이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아니나 다를까. 여기 메데 왕. 바빌론 왕 벨사살은 그날 밤으로 살해됐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메데라는 나라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 바빌론이 망하고 꿈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제 바빌론 제국을 다 밀어버리고 제국에 다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이 예언서 그대로 세계의 제국의 역사가 펼쳐짐을 우리가 확인하죠. 예언은 이토록 정확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차지하고 메데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것으로 6장 끝맺음, 5장 끝맺음과 6장 1절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5장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다니엘과 벨사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향해야 되는 것이 옳고 또 왜 어떤 질 떨어지는 반향 때문에 망했는지 이런 것을 배우셨습니다. 오늘 배운 그 진리의 원리들 이런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곰씹어 보시고요. 그래서 그 원리의 관점에서 앞으로는 자꾸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갈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 안에 다니엘과 다른 그런 속성이 있다면 나는 이런 것은 아버지가 반기시는 속성이 아니구나 라고 하셔서 그것을 자꾸 버리고
다니엘과 같이 이런 멋있는 아름다운 훌륭한 근성을 갖게 아버지께 청원을 자꾸 드리는, 가질 수 있도록 청원 드리는 그런 올바른 반향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5장 벨사살의 운명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